찬양하겠습니다.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식전입니다. 내주 대신 주를 찬양하러 우리 주님을 예전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고백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와 같이 하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5년 6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귀하고 복된 이날 주님의 귀한 전에 모여서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하루가 얼마나 복된 하루인지 무사람들은 모르지만 저희들은 알고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부족한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와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이 아직 자리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생명이 정말 주님 손에 달려있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줄을 그들이 알고 나와 조물주 되시는 귀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약속해 두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에 오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위일체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며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마무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전에 나와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주님,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저희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세워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또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모두가 돌아올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 또 정말 세상은 전쟁으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저희가 또 알도록 하여 주시옵고 정말 때가 마지막 때다 보니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르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오는 또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대언되게 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심령들이 살아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려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동 보겠습니다. 조제 뒷장에 있습니다. Those who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Have their mind set on what that nature desires, but those who live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but those who liv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Have their minds set on what the Spirit desires.
The mind of sinful man is death. But the mind controlled by the Spirit is life and peace. Amen.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Amen. 오늘 귀한 말씀은 생명을 살리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요즘 세계의 문제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며 정말 말세가 거의 다 왔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온통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이제는 이란하고의 전쟁. 그런가 하면은 아직도 끝나지 않는 소련과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정말 세상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미국까지 개입을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알기로는 아마 그 벙커 버스터라는 건데 그 폭탄은 뭐 공구리가 얼마나 두껍든지 그걸 뚫고 들어가서 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겉에서 뭐 건물이 이렇게 보이는 거 이런 거 터뜨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내부 속에 얼마만큼의 그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때려 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상당히 무겁고 헤비한 굉장히 화약이 많이 들은 거를 어저께 썼었는데 그 세 발이 정확하게 명중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제 어나운스를 한 적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심각한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참 정말 우리가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살기는 살아요. 왜? 직접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많은 사람이 포탄으로 인해서 죽어가고 아이들이나 여자들을 막론하고 포탄을 가해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의 영토와 자기들만의 믿는 종교로 인한 대립이 너무도 그 차이가 많으므로 대화가 아닌 이제는 무력 행사로 서로 자기들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각성을 좀 해야 되는 때인데 그 사람들의 그 생각이나 사고 방식이 아직도 변하지를 않아요. 1980년대쯤에 이란에서 이란 사람들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잡아들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개해서 저도 보다가 군대를 그때 들어갔습니다. 80년도에. 그랬는데 그때 아이톨라 호메이니가 아마 그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아직도 건지에서 90 몇 살 됐는데 지금 세계를 흔들려고 하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인류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게돈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리고 16절입니다.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여기가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 될 아마게돈 전쟁의 장소입니다. 계시록이 우리 앞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모든 책은 다 이루어졌으나 마지막 하나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계시록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를 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때를 보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한 성도로 죽어가는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 자매를 먼저 전도하여 첫째 부활에 참석시키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에는 로마서 8장 11절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즉 하나님의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누구입니까? 그분은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인데, 살리신 이의 영이, 그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의 육신이 살아서 올라가고 이렇지 않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그 자체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흙과 먼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은 무익해요. 그러나 우리 선진 아담의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 관심이 있지 육신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는 별로 탐탁하지 않습니다. 왜? 육신은 이래저래 땅으로 들어가서 이 섹스필 언더에서 먼지와 땅으로 흙으로 변해버리니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많은 빚을 지었어요. 어떤 빚이냐?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영생을 얻었고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났으니 우리가 빚진 자들임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자꾸 이렇게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상관이 없지만은 영을 살리신다고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영, 이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영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깨어나서 죽었더라도 깨어나서 주님 앞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심판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그 사람의 잘못된 것과 잘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11절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 것 같이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성령으로 인해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라고 하시는데, 자, 로마서 8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말씀은 즉 너희 속에 성령이 거하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30년을 다니고 40년을 다니고 부지런히 교회 잔디를 밟고 다녀도 내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님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에는 그러실 거예요. 야,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왜?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는 무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주일 되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샤워하고 난리가 났어요. 옷도 깨끗하게 입고 가서 주님 뵈러 간다고. 갔는데 내 속에 영이 없으면 미안한 얘기지만 말짱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아들이 그 말씀을 참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음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다른 쪽에서 여기저기서라도 성령을 얘기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강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까지 다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기 성경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거를 우리가 모른 척하고 성령 예배 교회 다니다 보면 성령님이 오시겠지. No way, 안 오십니다. 그는 인격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실 때, 잘 우리가 영접하고 모실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그분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모든 일도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 착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실 때. 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셔서 그 속에 계시니까 돌아다니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모여있는 4,000명, 5,000명을 다 먹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스러운 영이 우리 속에 임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종의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로 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부를 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아바 제가 가끔 어디를 가다 보면 주이시 애들 모이는 데 가다 보면 꼬마애가 그래요. 아빠 부르는 거. 이게.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 말씀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사랑인지를 너무 몰라. 왜?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게 살았는데 우연히 큰 회사에 취직을 해 열심히 일하던 중 회장이 눈여겨본 결과로 왜? 저 젊은이가 열심히 잘해. 회장의 나이가 많이 먹고 늙어가는 중 우리 애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앞으로 회사의 발전을 위해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준다고 자기를 아버지로 모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회장의 아들로 입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일이 사실 있었다면은 그리고 내가 회장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입양하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아들이에요. 자, 양자의 영을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받았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어. 우리끼리 나 누구 회장 아들이야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나 옛날에 누구 회장의 아들 이런 얘기도 할 필요도 없어. 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극대접해 주시니까. 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인정을 받게끔 증거를 해 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는 것인데, 할렐루야, 이보다 큰 은혜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런 큰 기쁨과 평안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증거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7절에는 자녀임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후사라고 당연히 말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양자의 권세지만 아들의 권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자, 이제는 완전히 아들임을 확정시켜 주신 거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대우받는다는 거 그러면 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죄송합니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령까지 보내신다고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러고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후사이기 때문에 후사라는 말 뜻이 조금 적하지만 상속할 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할 자이며 즉 대를 이을 자라는 것인데 이렇게 엄청나고도 확실한 사건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의 영으로 축복하신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셨고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후사요. 자녀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고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인데 이것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정말 즐거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 번째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왜? 우리 역시 상속자요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상속자가 받는 상속은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속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준비해 주신 나라를 상속을 하시려고 하셨어요. 아멘. 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귀한 상속을 받으시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는 아무래도 약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이제 성령님을 우리 속에 모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명들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여야 되고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니 받고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쯤 왔는지 우리에게 어디쯤 왔는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의 자녀를 삼으시며 후사로 대를 이어갈 자로 명해 주셨사오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해요.
노력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하게 하시오니 정말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부지런히 나아가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71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헌금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택하시고 택한 귀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올 때 빈손을 보이지 아니하고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 바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큰 결과로 그들의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 구주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물질 때문에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들의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에 있습니다. 다들 읽어보시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가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이
이제 모두 다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그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